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또 고린도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주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흘러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3장을 다 나누지 못했는데요. 3장의 바울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장의 내용이 바울의 그런 어떤 사도성의 추천서에 관련된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 특별히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와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는 추천서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가 거짓 사도라고 비방했던 사람도 있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이 무리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들에게 쓰여진 추천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의 추천서를 받는 자이므로 내가 사람들로부터 내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추천서, 즉 사도성에 관련된 건 열매를 통해서 너희들도 다 아는 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믿음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들을 맺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열매로 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들이 나타나셔야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도 세상 사람으로부터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몰랐다면 여러분 우리 열매가 없는 삶이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었네요 라고 얘기 받아야 돼요.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뭔가 다르다라는 소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게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했는데
그 사람의 삶이 영 엉망이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자녀라고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그러나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삶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사도요, 나는 추천서가 있어요. 나는 저 유명한 저 스승에게서, 나는 저 유명한 공적인 기관에서 나는 이런 추천서를 받았기 때문에 난 교사요, 나는 선생이요 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서 열매가 있느냐 보라는 겁니다. 없다는 거죠. 그건 다 거짓말이고 가짜라는 거죠. 자, 우리 치유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증거하는 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객관적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타인이 보는 여러분이 진짜의 모습이에요. 내가 보는 내 스스로는 잘못됐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곡되어져 있거든요. 상처로 인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와, 당신 집사님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집사님 진짜 교회 모습을 보면서 제가 본받길 원합니다. 집사님의 그 기도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집사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 같아요. 이런 소리들이 들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잘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가 봐도 저 집사님은 집사님이고 리더인데 교회 안에서 아무리 봐도 본받을 만한 모습이 없는 거야. 교회 안에서 순종도 안 되고 자기 멋대로 행하고 자기는 기도 좀 한다 그래갖고 기도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가르치려 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그 어떤 믿음의 반열에서 수준이 안 맞다라고 착각하고 있고 막 이런 모습들을 느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과 영으로 서로 교통하잖아요. 그래서 다 느낍니다. 말하지 않아도 저 집사님이 저 리더가 저 전도사님이 저 어떤 성도님이 다 요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져야 되는 거죠. 바울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장에서.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확증해 주셨고 하나님의 확증을 통해서 나는 사도라는 것들을 그런 어떤 추천서를 통해서 증거하지 않아도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심에 소명과 사명이 있음을 너희가 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전에 무엇을 썼다 그랬습니까? 세 번째 편지가 뭐라 그랬죠? 눈물의 편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썼을 때 그 편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분 거기에는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한 것과 책망하는 말들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이 사람이 우리를 정죄하고 화를 내고 책망하네 라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바울의 진정한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누구인지를 너무 잘 알았어요. 그가 거짓됨이 없이 행했던 것들을 알았고 그가 사도로서 교회를 향한 주를 향한 그 사랑과 모범된 헌신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편지를 썼을 때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 3장을 통해서도 내가 너에게 쓰는 너희가 말하는 추천서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열매와 사도성을 너희가 누구보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랬죠.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래야 오늘 4장에 넘어가는 부분이 이해가 되세요. 3장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뭐라면 3장에 보면 나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하나님께 사도성에 대한 거, 하나님의 징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에서 삶의 열매로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됐고 그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거는 율법의 조문으로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거야 라고 얘기해 준 거죠. 근데 너희는 왜 아직까지 율법의 조문에 갇혀 있느냐? 그래서 왜 서로 정죄하고 율법을 통하여서 너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며 살아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된 거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준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3장에 바울이 그 율법주의자 즉 유대주의자인 메시아를 믿었던 그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과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왜곡된 말들을 이 얘기를 통하여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7절에 돌에 새겨서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여 보지 못했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율법은 선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하나님의 기준점이죠. 그 법이에요. 율법 하니까 우리가 무슨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법조항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은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이 주어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알려준 거죠. 율법이 시내산에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신을 이방인을 섬기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죄가 돼요. 그래서 이 죄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서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데라가 우상을 섬겼죠. 아브라함도 그 일을 배웠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죄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율법이 없었어요. 법 기준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가 우상을 섬긴 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는 무엇이 주어졌냐면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의 조항들이 쫙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의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은 죄야.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사이에서 관계성 안에서 짓는 죄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10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10계명이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안 하면 너는 이제 죄를 짓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신 거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어지는 계명들이에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여 도둑질하지 말라, 막 이런 얘기들,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이제 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율법은 여기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죽이는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율법이 조문을 하자고 오직 영으로 함이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 하는 거냐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법은 여러분 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죄가 있다라는 걸 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법은. 여러분 우리가 심판 때 즉 법원에 가면 여러분 이 법조항을 들이밀죠. 그 기준점으로 해서 뭘 자꾸만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너가 죄가 있잖아.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법은. 법 기준이라는 건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 율법의 기준에 맞아서 너는 죄가 있어. 넌 죄인이야. 그래서 율법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의롭지 못하구나. 이 사실을 계속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죄인은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조항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대로 자꾸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의한 내용을 통하여서 너희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 알아듣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죽으니까 이걸 지키는 사람이 잘 된 거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그 말을 형벌을 받아. 그러니까 너는 왜 이거 안 해? 그래서 정죄를 계속하는 거야. 지도 죄인이고 완벽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는데 한두 가지 잘 지킨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못 지키는 사람을 자꾸 정죄하고 자는 거룩해지고 의롭다라고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교만이고 하나님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관련돼서 구원받을 만한 백성이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세의 얼굴 없이 영광의 직분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죽이는 율법의 조항도 엄청난 영광이 있어서 그것을 받아갖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거든요. 그래서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막 빛이 나니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얼굴을 가렸어요. 예, 가린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걸 잘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근데 그게 영광이 있다는 거야. 야, 율법에 써서 죽이는 그 기능을 하는 율법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렇게 빛났는데
하물며 너희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영의 직분은 엄청난 영광 아니겠니? 근데 왜 너희는 자꾸만 율법의 조항처럼 어떤 조항문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라고 자꾸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영의 직분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냐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영의 직분이 엄청난 영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지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없어질 영광으로도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율법은 이제 완성됐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래서 영원히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게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신 게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 사건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율법은 죽이는 거였는데 예수님은 살리는 거예요. 예. 율법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는 생명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의 영의 영광은 생명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영광은 그 전에 있는 율법이 이스라엘이 받았던 지금도 율법이 너무나 귀중해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낭독하고 율법 토라를 계속 읽고 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된 거예요. 예. 이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의 후반부에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없어질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영광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모세는 뭘 하냐면 이 얼굴 썼는 걸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영광은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죠? 율법의 영광이니까. 근데 그것을 가리운 건 무엇 때문입니까? 그 없어지고 그러니까 없어질 그 사망을 가리키는 율법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해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왜? 예수님의 영광이 새 시대를 만들었고 새로운 영광으로 생명으로 나타났으니 우리가 수건을 덮어서 가리우는, 그러니까 그 영광은 죽음과 우리를 죄로 가운데 인도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생명과 영원한 자유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기에 이걸 가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떳떳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영광의 직분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갖다가 저 사람들이 말하는 추천서나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거짓된 그 영광 그런 것이 아니잖아. 너희는 알고 있잖아. 우리가 받은 영광이 어떤 건지 너희가 알잖아. 그 영광을 왜 속된 것으로 왜 죄성으로 바꾸어서 거기서 미혹돼서 현혹되어서 너희가 왜 죽음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우리에서 그 수건이 벗겨진다. 사망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벗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우리가 정말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는 말이 이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영광. 사망이 종로로 타지 않는 영광. 내가 주님 안에서 생명으로서 이젠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영광. 이게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진리 안의 자유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고린도후서 4장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뭡니까? 이 영광의 직분. 이 엄청난 직분을 받았으니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낭망하고 낙심하고 고난이 있어서 포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주신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얘기 계속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후반부에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죠. 우리가 이 보배로운 은혜를 우리가 가졌다는 겁니다. 모두가.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과 고난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광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조금 돈 없다고 낭망하고 나는 안 된다 그러고요. 내 가정 안에서 조금만 힘들면 나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돈 없으면 포기하고 정말 가오 떨어지게 세상 가운데서 빌빌대고요. 예. 하나님이 알기를 정말 값싼 은혜로 취급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은혜를 값싼 은혜로 취급해버린다. 여러분 믿음의 가오를 잡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영광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특권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100억 200억 버는 것보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 은혜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억만금을 준다 해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세상의 명예, 어떤 권세가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무릎 꿇는 자가 되지 않길, 세상에 무릎 꿇는 자가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귀는 이 땅 가운데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는 육신의 정욕으로 유혹하잖아요. 예수님 마귀가 3번 시험했는데 이 3번 다 이걸 동일하게 사용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 3가지를 놓고 마귀가 유혹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가장 힘들었을 때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먹을 것을 먹으라는 겁니다.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올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굉장히 포기되어지고 탈취인 상태가 됐을 때 여러분 유혹할 겁니다. 미혹할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너 육신이 먹고 삶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할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얘기할 겁니다.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마귀는 유혹할 겁니다.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유혹할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고 이 세상을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내 왕자를 주겠다. 네가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무릎 꿇고 절하면 내가 모든 걸 더 해주겠다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너를 자랑해보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죠. 안목의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이었단 말이에요. 이 3가지를 놓고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 뭘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죠.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영광으로 이겨내길 주님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낭망하지 마세요. 실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직분의 긍휼하심은 이분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걸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엄청나고 크신 은혜, 크신 영광,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광이라는 거죠. 왜 근데 우리는 자꾸만 돌아가려고 합니까? 왜 자꾸만 우리가 율법의 조항 안에서 너는 죄야, 사망이야, 죽음이야 라는 곳으로 자꾸만 그걸 이끌려 나가려고 합니까? 그거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거짓 교사들은 숨어서 뒤에서 비방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언제 숨어서 얘기했니? 아니잖아. 나는 그걸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어. 근데 저들을 봐라. 너희들이 얘기했던 저 사람이 나를 비방했던 저들의 말들은 숨었고 부끄러워서 나타나지 못할 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속였고 그 말씀을 혼잡게 해서 교회를 분열시켰지 않니? 교회를 어지럽혔잖아. 여러분 이게 다 열매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냈고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너희가 알잖아. 하나님 주신 그 선한 양심대로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양심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모든 사람은 양심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알아요. 뭘 알아?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안다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양심을 무시해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한 형상 안에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갖고 있는 고요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나쁜 사람들은 우리가 옛날에 뭐라 했습니까? 양심에 화인 맞았다 막 이랬잖아요. 양심에 털났냐 막 이러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도 압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전도했대 전도하라고 알아요.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안 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기도 안 해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말씀 안 읽어요. 순종함으로 같이 연합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안 해요. 양심은 그거 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양심의 선한 마음들을 묵살하지 않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왜 자꾸 죄를 선택하십니까? 왜 자꾸 죄 안에서 사망을 가는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 양심의 기능대로 움직여갈 때 우리는 생명으로 가고요. 이 양심의 기능대로 움직여갈 때 우리는 자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다 안다.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 진짜? 너희 양심이 그걸 알잖아. 양심에서 나를 추천한 건 하나님이시라는 걸 너희가 알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이 복음이 전해진 건 이 복음이 가리워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리워지는 자들이 있어요.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다?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누구에게 가리워진 거다?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거지 너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복음을 안다는 거면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왜 망하는 자들처럼 가리워져서 눈과 귀를 막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 안에서 여러분의 양심에서 소리치는 것들을 묵살하고 묵인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해서 달려나가야 돼요. 이번에 우리 이정태 선교사님이 오셔서 얘기했죠. 여러분 올해 몇 명의 대상 인원을 전도해야 됩니까? 300명입니다. 따라하세요. 크게 300명. 크게 따라하세요. 300명. 네. 그래서 부흥의 시즌에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람, 여러분 바다에는 순풍이라는 게 부는 때가 있어요. 순풍이 뭡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주는 걸 순풍이라 그래요. 근데 이 순풍이 부는 게 계속 불지 않죠. 이게 어느 순간 순풍이 불다가 끊어서 다시 역풍이 불어요.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 순풍의 시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순풍이 길지 않다는 겁니다. 바람 불 때 차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언젠간 역풍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 300명의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길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1차적인 목표는 양산에서 우리가 제일 큰 교회가 되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 제일 큰 교회가 된다는 건 뭐냐면 그걸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양산 땅에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교회가 하라는 거예요. 지금 1000명의 영혼이 돌아와야 되는데 1차적인 1000명이 되기 위해서 300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게 지금 주님의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몇 년 동안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건 뭐 목사님이라 하는 거고 리더나 하는 거고 교회 몇몇 전도 팀이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리워요. 자꾸만 묵인해요. 묵살해요. 양심에서 소리치는데 귀담아 듣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망하는 겁니다. 그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진 건 망하는 자들이어야지. 너희는 망하는 자들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알아들어야 돼. 너희는 그걸 이해하고 너희가 추구해야 될 건 이 비전의 영광,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 가운데 나가야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미치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빛은 비춰질 거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 있는 신, 세상의 흐름을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혼미하게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기도만 해서는 안 돼. 말씀만 읽어서는 안 되고 교회에 왜 그토록 헌신하냐, 교회 자꾸만 나간다고 네가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영광 좋지, 예배도 좋지, 그러나 네가 살아야 할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너희 자녀도 있고 교육도 있잖아. 말씀 혼미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자들이 없길 주님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주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애를 쓸 거지만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빛은 비춰질 거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이 진리 안에 거한 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하는 거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는 전도해서 세상에서 이 복음의 소식을 못 듣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의 신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가로막히고 방해받고 미혹되는 사람들 깨우쳐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뭐 이것 좀 하세요. 담임 목사가, 사모가, 리더가 이것 좀 하세요 라면 순종하길 주님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전과 하나님의 일들은 주의 종을 통해서 전달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순종이에요.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막 불쑥불쑥 막 일어났다가 앉았다 일어났다가 앉았다 승질을 냈다가 화냈다가 막 나갔다 들어왔다 막 이럽니다. 여러분 이거 죄예요. 할렐루야. 왜냐?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속해 있다는 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사용하기 위한 도구로 연합의 공동체 일원으로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게 주님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걸 싫어합니다. 하나님 한 교회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창세 때부터 결정해 놓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나갈 때 언제여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교회에서 뼈를 묻고 싶었고 저는 절대로 나가기 싫습니다 할 때 보낼 겁니다.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갈 마음이 없어야 돼요. 아멘이세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이 상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나간다. 이건 죄란 말이에요. 미혹된 거예요. 현혹된 거라고요. 여러분 악한 영이 세상의 신을 갖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자극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빛으로 나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육체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린 다 알 수 있어요.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이제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일을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튀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부에서 싸우지 말아야 되고요. 내부에서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대항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달려나갈 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답답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어쩔 때는 거꾸로 팀을 당하여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라. 할렐루야. 그게 예수의 죽음을 함께 짊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그 고난에 참여할 때 예수의 죽음의 그 짐을 우리 몸에 짊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이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삶에서 예수를 위해 싸워 보이지도 않고, 삶에서 예수 때문에 박해 당해 본 적 없고, 삶에서 예수님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 당해 보지도 않았고, 예수 때문에, 예수의 그 복음 때문에 죽음을 짊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찌 예수의 생명이 있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은 죽을 때 생겨날 수 있습니다. 죽을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알의 밀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많은 영혼을 살리려면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 흔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말아라.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내 예수의 흔적이 있잖아. 너희들도 있잖아. 우리가 이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이 후반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위해 한 걸음 한 것이 걸어 나갑시다. 주님을 위해서 예수의 죽음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 마음에 예수의 흔적을 짊어지고 나아갑시다. 우리 교회가 이제 마지막 때에,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흥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이 택한 교회, 치유하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서로 분열하는 게 아니라 연합해서 그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이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정리하시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